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눈이라. 그분께서 나아오사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내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제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때의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의 땅의 모든 지파와 민족과 나라와 방언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쇼파르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거두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포도를 수확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이죠? 예수와이시죠. 모든 말씀에서 예수와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세 번째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두르라. 추수가 2번 이루어지죠. 주님이 한 번 추수하시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낫을 휘둘러 추수합니다.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에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죠. 말 굴레는 높이가 약 1.5m이고 1600 스타디온은 약 322km입니다. 피가 1.5m 높이로 322km까지 나왔다는 뜻이죠. 1.5m 높이로 322km까지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점은 항상 양날의 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인은 홍해에서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이 한쪽은 심판하시고 자기 자녀는 구원하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홍해를 건넜지만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죽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느 쪽에 서는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따라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찬양을 말하며 또 자신의 긍휼에 따라 자신의 많은 인자하심에 따라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그 큰 선하심을 말하리라.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참으로 그들은 내 백성이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며 이처럼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점은 한 무리에는 긍휼이 임하고 다른 한 무리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 점은 히브리어로만 알 수 있죠.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무엇이 되셨다고 하나요? 히브리어로 구원자를 뭐라고 하죠? 이 말씀에는 예수아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흥미롭죠. 하나님이 그들의 메시아셨습니다. 모시아가 쓰였죠. 곧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아의 신성을 증명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믿지만 메시아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그들의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 이 말씀에서 예수아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쓴 점은 아주 강력한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제 메시아의 대관식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욤 테루아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왕은 멜레크이죠. 하지만 단순히 왕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멜레크는 자기 왕국의 자원자들만 받아들이는 왕을 뜻하죠. 우리는 매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뽑아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척하고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든지요.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왕으로 삼고 싶었죠. 하나님은 그들이 사람을 왕으로 삼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매년 로시 하샤나마다 투표권이 주어지죠. 하나님이나 자기 자신 중 왕좌에 오를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쇼파르는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것을 알리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재확인하기도 하죠. 심판과 왕권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은 니산월 1일에 즉위하는 것이 관례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티시리월 1일에 즉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죠. 그래서 로시 하샤나의 사람이 창조됐을 때 인류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유대인 왕의 즉위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중 중요한 점은 칙령을 선포하는 것이죠. 화면을 보면 한 사람이 나와서 들으라고 외칩니다. 예수아가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로 즉위하셨음을 선포한다고요. 이 일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으신가요? 상상이 되시나요? 하늘로 올라간다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주선을 탈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공짜이죠.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왕좌에 오르는 의식을 치르죠. 기름을 붓고 지팡이 또는 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큰 환호가 일어나죠. 예언자, 제사장, 왕, 이 세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 지팡이 또는 규가 주어지죠. 그리고 왕이 행차하는 곳마다 기쁨의 환호가 크게 쏟아집니다. 저도 그 속에 함께하고 싶죠. 그리고 각 신하가 왕 앞에 나와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시편 2편 6절과 7절에서 예시를 보면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사무엘하 5장 3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기름을 붓죠. 열왕기상 1장 39절과 40절 그리고 45절과 46절을 보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무엇을 하나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들이 쇼파르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이르되 솔로몬
국왕폐하 만세하니라. 온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백성이 피리를 불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인해 떠나가니라. 이렇게 모두가 기뻐하며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와 규가 주어지죠.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면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규는 의의 규이니이다. 놀랍게도 예수와는 예언자로 오셨다가 제사장으로 부활하셨고 만왕의 왕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기름 부음받는 직위를 모두 가지셨죠. 열왕기하 11장 12절에서는 환호가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왕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며 증언책을 주매 그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손뼉을 치고 말하기를 국왕폐하 만세하니라.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아가 왕으로 즉위하실 때도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와 충성을 맹세하죠. 시편 50편 4절과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로부터 하늘들에게 외치시고 땅에게 외쳐 이르시되 로시 하샤나에 일어나는 일이죠.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시리로다. 로시 하샤나에 데려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시편 47편을 보면 시편은 예수와의 대관식에서 불릴 노래입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4절을 보면 오 너희 만백성아 손뼉을 치고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모두가 손뼉을 치고 테루아 곧 소리치며 쇼파르를 봅니다. 말씀에서 모두가 손뼉을 치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승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두려우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시로다. 그분께서 백성들을 우리 밑에 민족들을 우리 발밑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상속 재산을 택하시리니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칙령이 선포되고 갈채가 나오죠. 5절에서는 욤테루아의 큰 소리와 쇼파르 소리가 나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소리와 함께 올라가시며 주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셨도다. 이 말씀도 고린도서 말씀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뜻하죠. 주님이 큰 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연결해야 하죠. 시편 47편 6절과 7절을 보면 왕께 외치고 노래로 찬양합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왕을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는 깨닫고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큰 소리와 찬양이 있고 8절에서 왕좌에 앉으시죠.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통치하시며 자신의 거룩함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도다. 이렇게 큰 의식을 치를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따라 예수와의 성도들이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함께 모여 충성을 맹세할 테죠. 9절을 봅시다. 백성의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으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땅의 방패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분께서 크게 높여지셨도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일 것입니다. 이제 앞서 잠깐 다룬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싶은데 나팔절은 인류가 창조된 날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하죠. 또 이날은 추수의 때입니다. 6월절에는 무엇을 추수하나요? 보리죠. 여름인 샤브옷에는 무엇을 추수하나요? 밀이죠. 가을에는 무엇을 추수하나요? 포도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포도 수확을 말씀한 것입니다. 티시리월에 그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포도를 수확할 때요. 그런데 대체 신학을 따르면 나팔절을 가리키는 이 모든 단어와 연결고리를 놓치고 말죠. 요엘 3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넘치며 그들의 사악함이 크도다. 주의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은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판결 골짜기에 있을 테죠. 마우이섬 산불에 관한 기사를 보세요. 홀로 생존을 위해 싸운 마우이섬 주민들, 생사를 가르는 결단의 순간을 마주하다. 우리가 돌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판결 골짜기에 놓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천천히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죠. 물론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죠. 마우이섬의 하나 마을 주민들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지만 곧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날 테죠. 여러분은 총기 훈련 등 여러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레슬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할지 미리 생각하고 연습함으로 익숙해져야 하죠. 실전에서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총이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찾아서는 안 됩니다. 훈련을 해야죠. 지금은 훈련 시간입니다.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그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요. 미혹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세요. 미혹이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택함받은 자들마저 속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갑자기 찾아온 그날의 생사가 달린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을 많이 하죠. 싸움을 잘한다고 하던 사람이 얼굴에 한 대 맞고 나서 달라지는 것처럼요. 다만 제 의견을 말하자면 저는 머리에 총이 겨눠진 경험을 2번이나 겪었죠. 사람들은 제 머리를 날려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미리 생각해 뒀었을까? 아니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심판 전에 항상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무엇을 할지 알고 있어야 하죠.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메시아께 나아가야 하죠. 다음 구절인 요엘 3장 18절을 보면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포도와 포도즙을 수확하는 때이죠. 9월에서 10월인 티시리월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밀추수가 나오죠.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천 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약 5천쯤 되더라. 사람들을 추수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을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큰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번 가을이 아니면 다음 가을을 기다리면 되죠. 다음 주에는 포도 추수와 메시아의 결혼식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다들 메시아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으신가요? 다들 신부들러리나 신부가 되고 싶으신가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죠. 다음 안식일에 메시아의 결혼식과 포도 추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일어나시죠.